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3장입니다. 124페이지인데 성화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를 배우는지 전체 큰 그림 안에서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서론, 실론, 또 인간론, 또 기독론, 구원론 중에 구원론을 배우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과정, 어떤 서정을 거치는가를 배우고 있는데 이 구원에 관련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또 주관하시고 또 역사하신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염두에 두시면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인쳐주시는 그 방면에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장에서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10장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효과적으로 부르신다라는 내용을 배웠고, 또 11장에서는 효과적으로 부르신 그들에게 의롭다 하신다라는 칭의의 내용을 배웠고, 그리고 12장 그 의롭게 된 자를 그냥 의롭다라고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자 삼아주셨다, 하나님을 아들들, 자녀들로 삼아주셨다라는 양자의 의미에 대해서 어떤 은혜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폈고요. 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계속 구원의 과정 중에 하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24쪽 성화 1절 첫 번째 그 네모칸에 있는 부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효과적으로 부름을 받고 중생된 자들은 그들 안에서 창조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가지는데 그들은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실제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화되어 간다. 전신에 대한 죄의 지배는 파괴되고 그것의 몇몇 정욕들도 점점 약화되고 죽어간다. 그들은 모든 구원하는 은혜 가운데 점점 더 자극되고 강화되어 참된 성결을 실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 내용이 길어서 조금 어려운 것 같아 보이는데 한 절 한 절 끊어서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씩 끊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주 1번 앞에 내용을 보시면 효과적으로 부름을 받고 중생된 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선택된 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중성된 자들인데 중생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아주신다. 양자의 은혜들을 풍성하게 나눴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양자로 삼아주신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 안에 창조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을 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 이것이 새롭게 창조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들을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냥 꾸며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여러 표현들을 종합하여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어떤 구절들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먼저 로마서 6장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 구절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 연합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흔히들 잘못 이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냥 또 깊게 아는 것, 머릿속에 깊이 아는 것을 믿음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뭐냐고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온전히 알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한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모셔드리는 것, 완전히 연합한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이 그렇게 똑같이 연합하기 때문에 나에게도 효력이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걸 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냥 논리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다 아는 것이죠. 근데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와 연합했다. 이것을 신비적 연합이라고 합니다. 이 연합이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같이 죽은 것이 된다고 하면 우리 죄가 그 사함을, 형벌을 받게 된 것이고, 이제 부활하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새로운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이게 신비적 연합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표현들이 있냐라고 할 때, 고린도전서 6장 11절 그 다음에 있는 것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 거룩,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너희들이 그렇게 성령 안에서 씻음, 거룩, 의롭다 이런 것들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그런 영을 받았다. 성령 안에서 이렇게 받았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는 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2번, 각주 2번을 보시면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실제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화되어 간다. 성령에서 새롭게 된 영이 계시는데 그것이 성령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할 때 성화의 과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과정으로 인격적으로 성화되어 가게 하시는데,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또 그들 안에 가시는 성령에 의하여서 인격적으로 성화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성화되어는 과정을 성경에 여러 군데 표현되고 있는데, 우선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런 표현들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성화되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화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고 성화되어 간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기 표현 중에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영을 받았을 때 어떻게 거룩해지게 되는가, 깨끗하게 되어지는가, 성화가 되어가는가 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거룩하심에 따라 인격적으로 성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각주 3번에 보시면 전신에 대한 죄의 지배는 파괴되고, 죄에 대한 지배, 죄성들의 그런 지배가 점점 약해진다라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어떤 표현들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게 종노릇하려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죄의 지배가 점점점
파괴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읽으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밑에 나오는 14절 그것과 함께 로마서 6장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또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죄에 대한 지배가 파괴되고 약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4절 각주 4번을 보시면 그것의 몇몇 정욕들도 점점 약화되고 죽어간다. 죄의 지배도 파괴되고 정욕들도 약화되고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인데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가? 첫 번째로 로마서 8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 몸의 여러 가지 정욕들 이런 것들을 죽이면 살리니 라는 그런 표현들 통해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주장하셔서 몸의 행실들을 죽여가도록 하시는 역사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비슷한 표현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서 못 박을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지 않고 못 박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 한다고 그랬습니까? 신비적 연합. 그와 일체가 된 것입니다. 신비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연합된 몸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막 못 박혀 돌아가셨을다라는 그 표현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못 박혔기 때문에 효력을 낼 수가 없는 상태로 점점 나아간다. 쉽게 말해서 뱀이나 지렁이나 뭐 낙지나 이런 것들을 그냥 자르면 죽잖아요. 그냥 놔둬도 뭐 한참 뒤에 죽기는 하겠지만 자르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 드러나는 양상은 어떻습니까? 막 살겠다고 꿈틀꿈틀거리고 막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점차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양상들이 드러나는데 그것들은 언젠간 약화되고 죽어가는 것이다. 왜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각주 5번을 보시면 그들은 모든 구원하는 은혜 가운데 점점 더 자극되고 강화된다. 구원에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죄에 대한 것들은 죽어가고 은혜 가운데 점점 구원하는 은혜는 강화되어 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떤 표현을 그렇게 되어 있는가 보시면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를 구하노라. 이것은 그냥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그냥 하는 기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 모습들을 기도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주 6번을 보시면 참된 성결을 실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참된 성결을 실행하고서야만이 주님을 볼 수 있다. 계속적으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자극되고 강화되어서 참된 성결을 실행하게 되는데 참된 성결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영화가 될 때만이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그냥 성경 신학자들의 그냥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표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각 주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하고 화평한 그 성화의 모습들을 온전히 이루게 될 때 주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 때문에 이렇게 붙이게 된 것이고, 또 고린도서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어 몸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 청결한 그렇게 성화가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2절에서 계속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25페이지 중간에 2절 내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성화는 전인에게서 전면적인데 그러나 이생에서는 불완전하며 모든 부분의 부패에 어떤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다. 거기서 지속적이며 화해 없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성화는 안에서도 일어나고 외적으로 일어난다. 외적으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안쪽으로 일어나는, 이 전면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화의 과정은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고 불완전하다. 여전히 어떤 잔재가 조금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지속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인전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들이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고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영과 혼과 몸, 이것이 흠없게 보존되기 원하노라 하면서 전면적으로 그렇게 성화되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생에서는 불완전하다. 부패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로마서 7장에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구원받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각주 8번의 두 번째 거 로마서 7장 18절만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성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걸 말하는 사람이 바울 사도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에 무엇이 있다고 고백하는가?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부패한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7장에 잘 드러나고 있고요. 각주 9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런 표현이 그대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각주 9번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새 영이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여전히 부패한 장제가 남아서 계속적으로 육체를 따르려고 하는, 육체가 만족시키려는 것, 그런 많은 쾌락적인 것들, 즐거운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대비되는, 대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표현도 육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 성령을 거스르게 된다. 성령대로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육체와 거스르게 된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께서 하시는 것과 상충되는 그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이 땅에서 보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는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완전 성화는 육체를 벗어나는 그런 상태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서 비록 남아있는 부패성이 일시 동안 더 우세한 듯이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성화시키는 영으로부터 오는 지속적인 힘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중생된 그분이 극복한다. 그리하여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을 완성하면서 은혜 안에 자란다. 각주 10번에 보면 그 전쟁, 육체의 소요, 그 다음에 성령,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전쟁과 같은 상황이 있는데, 그런데 내 삶을 보면 오히려 더 부패한 것 같아. 더 악한 것들만, 죄를 더 많이 짓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끝까지 가보면 당장에는 죄악들이 더 거센 것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생된 그 거듭남의 영들이 더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주 10번, 아까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처럼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면서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 보실 때 부패한 모습들이 더 드러나는 것 같아 보이는 바울 사도의 고백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죄악을 저질렀다고 해서 내 안엔 성령님이 안 계시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여전히 성화의 과정 가운데 이런 내적 갈등,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전쟁과 같은 사항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부패성이 더 우월해 보일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각주 11번 로마서 6장 14절 말씀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6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은혜 아래 있다. 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법을 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고, 중생된 부분,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여서 구원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또 죄, 악한 것, 이런 것들을 이기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패성과 어떤 죄악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성화의 과정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각주 12번, 13번 같이 되어 있는데,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을 완성하면서 은혜 안에서 자란다라는 표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을 완성하면서 은혜 안에 자라는 그런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자라가는 것, 그런 것들이 표현되고 있는데,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볼 때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잘 표현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 그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자라갈 때 우리가 더욱더 성화의 과정을 잘 이겨나갈 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 또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들을 것이다. 정말 그리스도의 그 영화스러운 모습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 영화의 단계 상태까지 나아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거치며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들을, 성화에 관련된 내용들을 종합하다 보니 내용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중생시키시고 양자 삼으신 그들에게 어떤 과정을 이 땅에 거치게 하시는가? 성화의 과정을 시키신다. 우리 오늘 오전의 말씀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왜 그렇게 가게 하시는가? 그냥 곧바로 그냥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시면 되지.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면 출애굽해서 딱 떠가지고 가나안 땅 그냥 심어 놓으시면 되지. 왜 가나안 땅에서 계속 돌게 하시는가? 뭐 말하면 나팔을 불면 가고, 뭐 멈추라고 멈추고, 왜 그러시는가? 성화의 과정을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삶의 목적은 구원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가도록 하는 것.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행하고 또 따르고 그 뜻대로 수행하는 그 과정을 계속적으로 거치는 것이 이 땅에서 삶의 목표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상황을 겪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모습까지 그 영화의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뭐 명예를 빼앗아 가거나 돈을 빼앗아가거나 지위를 빼앗아가거나 건강을 빼앗아 가거나 그런 것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부족한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은 성도를 더욱더 성화시켜가는 과정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와 함께 연합하고 또 새 영이 그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꿈틀거리는 죄악된 성질들, 잔재, 부패의 잔재들이 있는 줄 알아. 그것과의 계속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완전한 성결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줄 알아. 더욱더 힘써서 더욱더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그 거룩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아시는 분들 아시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복습하고 정리했다 생각하시고 마지막 127쪽 이해를 위한 질문과 적용을 위한 질문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1번 효과적으로 부름을 받고 중생된 자들은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어떻게 되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화되어 간다. 성령에 의해서 성화되어 간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앞에 미사 요구들 수식하는 구절 다 빼고 한 가지로 정리하면 성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생된 자들은 그들 전신에 대한 죄와 정욕들이 점차 어떻게 됩니까? 점차 약화되고 파괴되어 간다, 죽어간다, 없어져 간다. 지금에는 예수 믿는 바로 믿은 사람에게서 거룩과 성결, 예수님의 모습들이 잘 드러나지 않고 오랜 시간 생활하면 할수록 그것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고 그런 악한 것들은 죽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3번 그들의 성화는 모든 구원하는 은혜가 점점 어떻게 되는가? 성화는 더 자극되고 강화되어서 참된 성결을 실행하게 된다. 구원하는 은혜가 이렇게 자극되고 강화되고 참된 성결을 시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4번 성화가 전인에게서 전면적으로 일어날 때 각 사람에게는 내적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의 안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고백하시면 됩니다. 지속적이며 화해 없는 전쟁이 일어난다. 계속적으로 그런
전쟁과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육체의 소욕 가운데 계속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편하대로 하면 그냥 쉬고 싶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보다는 그냥 내 즐기는 대로 살고 싶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을 이루는 대로 살고 싶지만, 성령께서는 그렇게 안 하도록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깨우치시고 또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화해 없는 전쟁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고백서에서는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5번.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내적인 전쟁에서 비록 남아있는 부패성이 더 우세한 듯 보일지라도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중생된 부분이 이긴다, 극복한다. 중생된 부분이 승리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하고 그 육체의 소욕이 있을 때 성령의 소욕, 중생된 부분이 극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6번. 최종적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까? 거룩을 완성하면서 은혜하게 자라게 된다. 거룩을 완성하는 은혜 안에서 또 자라게 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들이지만 성경에 있는 표현들을 묻고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왔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에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은 성화의 삶이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내적인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과 육체의 소욕들을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신다라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런 가운데서 자란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 3가지 하겠습니다. 1번. 성화와 칭의의 차이점과 유사점은 무엇입니까? 성화도 배웠고 칭의를 배웠습니다. 차이점과 유사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칭의는 어떻습니까? 의를 전가하는 것이고, 성화는 으러져 가는 것이고, 의미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달리 표현하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달리 표현하면 칭의는 단회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성화는 단회적인 것이고 반복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냥 의롭다라고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한 번. 칭의한 사람을 계속 너 칭의됐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칭의됐다.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믿은 사람을 그냥 법적 선언이에요. 우리 재판에서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땅땅땅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또 와가지고 며칠 뒤에 죄가 없습니다. 땅땅땅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한 번 하면 끝이잖아요. 법적 선언이기 때문에 칭의는 단회적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성화는 무죄하다, 죄가 없다라고 땅땅땅 쳤으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무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덮어줬고,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죄는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의 잔재가 있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단회적이고 반복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차이점을 그냥 말을 하자면, 칭의의 주권자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는 성부께 돌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고, 성화는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주권적인 사역으로 돌립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 유사점은 뭐가 있을까요? 유사점.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 하시고 또 예수님의 영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으로 구원케 하시는 사역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다. 구원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이 땅에서의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위한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적용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끝까지 갈 때,
더러운 부패한 것들은 이제 없애주시고 성화의 과정을 가고 가시나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 이렇게 나가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위한 방법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표현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성화의 과정을 갖추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중생 됐고 거듭났고 또 칭이 됐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성화의 과정을 이끄시는구나. 우리 부패된 것은 점차 줄어들고 없어지고 이제 새롭게 된 영이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서신서에 계속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 삶까지 함께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 성의 과정이 이렇게 준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각자의 삶마다 조금씩 다르겠는데 어떤 것들이 있으시겠죠? 말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분명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고 또 교훈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기도, 말씀 무전 보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또 하나님의 임하심을 보게 하기 위한 기도하는 것도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에도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애써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단으로서 기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도 생각했지 못했던 것들인데 성경 해설서를 제가 보니까 성례전도 이것을 좋은 수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돌아가셨다, 그냥 2000년 전에 오셨다, 그냥 돌아가셨다, 이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구나, 이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는 좋은 수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물론 중세시대 때도 많이 성례전을 매 미사 때마다 했지만 그것의 의미를 바로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성례전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표현이 우리는 잘 주의 있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방법들, 또 각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걸 배웠다, 그치지 말고 실제 여러분 삶에 있어서 말씀은 얼마나 볼 것인가, 기도는 얼마나 하실 것인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유튜브, 드라마, 예능, 뉴스, 스포츠 이런 거 보는 시간과 말씀 읽는 시간과 비교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과 비교하고 가장 먼저 두는 것이 무엇인가 비교해 볼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내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앞세우고 있는가, 이것을 되돌아보면서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3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에게 나타날 수 있는 죄와 허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것도 실천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주위를 보세요. 저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 목사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성도인데, 성경 신앙생활 저렇게 오래 했는데 저런 죄를 져? 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여전히 성화되어가는 그런 인간이고, 말씀처럼 바울 사도도 여전히 부패와 그 부패성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 줄 알고 인간의 연약함, 은혜가 필요하고 사죄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연약한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손가락 졌던 그 손가락을 되돌이켜서 나는 어떠한가를 되돌아볼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그 사람만큼 잘 살고 있는가, 죄짓지 않고 살고 있는가, 나를 되돌아보면서 나의 죄도, 내가 더 큰 죄를 짓고 있지 않는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도 여전한 죄인이고 또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인 줄 알아 내 잘못을, 내 죄악을 더욱더 크게 깨닫는 수단으로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강조되었지만 그렇게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죄악들, 잘못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그냥 한 사람이 그냥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총 들고 와가지고 쏴서 죽이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죄악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권징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말씀, 성례, 권징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은 많이 강조했습니다.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있는가,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권징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가가 그게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일들이 드러났을 때 그냥 목사가 가서 그렇게 살면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목사는 잘 삽니까? 목사도 죄 많고 잘못 사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보이지 않게 그냥 몇 사람이 이런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또 드러나게 그렇게 고치지 않았을 때 드러난 방식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교회 안에 덕이 되지 않으므로 바르게 살아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다 하면 자주 있게 되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기도.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출교하는 방식으로 그 성도들의 올바름이 잡혀져야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교회 안은 그냥 친목단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좋아서 모이는 단체, 예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냥 사람 만나는 것이 좋아하는 그런 단체일 뿐이 아무것도 거룩과 성결이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에 의해서 온전히 반응하고 똑바로 사십시오라고 말하는데 목사가 저렇게 말하네? 나를 찌르네?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그냥 이 교회만 있나? 다른 교회 가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어느 교회도 어느 성도들을 올바로 잡아줄 수가 없고 거룩과 성결과 그 성도들을 올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들이 올바로 시행되고 올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못된 삶을 바로잡고 또 올바르게 교회가 성장하고 거룩과 성결로 나갈 수 있는 방편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권징은 장로교회 안에서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치리회를 통해서 하는데 이 치리회는 당회가 조직되어서만이 치리회를 만들 수가 있고 이 치리회를 통해서만이 온전히 권징이 시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도 당회 또 치리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성화인데 다 아시는 내용인데 다시 복습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셨죠? 아는 내용인데 이제 실천하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계속 내 안에 있는 그런 더러운 정욕들, 그런 부패된 잔재들이 남아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런 것들을 외적인 수단을 통해서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광고 드린 것처럼 이 모임 끝나고 수련회 준비위원회를 모임을 위한 모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해서 핵심적인 상황들도 논의를 하도록 하겠고 그냥 1일 수련회 몇 시간 그냥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수련회라는 주제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했다. 이것에 저는 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8월부터는 예배 중에 시편 찬송가를 하나 넣어서 같이 부르자라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냥 시편 찬송을 했다라는 그것이 의의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찬송과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찬송을 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곡조만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그 찬송의 고백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광고 드릴 것은, 오늘 반주자님도 그러시고 또 교회 몸이 불편하신 분,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도록 더욱더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것 같은데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들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성화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택하여 주시고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신 자에게 성화의 과정을 갖게 하시는 것들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삶을 살아드리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또 주어진 말씀을 갖고 힘있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권능이 드러날 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잘 각자의 처소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 연약함 가운데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온전한 몸으로, 온전한 건강 정신으로 또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주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들을 잘 바라볼 수 있는, 또 온 교회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수련의 준비 모임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실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